예, 유토피아, 이상향.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 꿈꾸는 이상향을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입니다. 그는 당시 자기가 살았던 당시의 그 법 규정에 대해서 또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상적인 국가를 그려낸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책을 펴냅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는 적절한 노동 시간에 충분히 쉬고 충분히 독서를 하는 시민들, 해방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쟁이 없는 나라, 누구나 행복한 나라, 노동, 교육,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이상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어 유와 땅을 의미하는 토피아를 붙여서 새로 만든 단어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어떤 유를 붙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인 동시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상향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개는 차별이 없는 공평한 나라, 강자도 약자도 없는 세상을 다들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보통 사는 게 고단한 사람들, 기득권자가 아닌 약자 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이 세상이 변하지 않도록 세상을 꽉 붙잡아 왔고, 억압받고 소외된 약자들은 이 세상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라 이 나라별로 소속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며 축구를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게 되고 또 살아가고 싶은 나라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 안 되죠. 3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시작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저 선포로 시작됩니다. 누구의 선포요?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예수님 과연 어떻게 선포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분의 등장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아기로 오신 왕, 아기로 오신 하나님, 말구에 누우신 왕, 여자와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왕, 어린 나귀를 타는 왕. 여러분, 그분 자체가,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루스로 시작한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믿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주는 충격, 그 선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친히 자신의 존재로 보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교회를 통해,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을 모두 없앨 수 없죠. 태양을 뭐 꺼버릴 수도 없고 여기저기 켜있는 불빛을 내가 다 일일이 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다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감으면 됩니다. 그러면 빛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소음을 우린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없앨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내가 귀를 막으면 됩니다. 한 인간이 갖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선포돼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내가 귀를 닫고 내가 읽지 않고 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예수의 영에 의해 계속 선포되고 전해집니다. 다만 사람들이 듣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정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곁에 있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왜 뽑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제자 삼으십니다. 사람 편에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원하는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일을 잘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매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기준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선택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되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예 관심이 없기에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새 주의 원하는 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 그 조건이 사람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은 얼핏 보면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실은 가장 공평한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 삼으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신 걸까요? 이어서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 하십니다.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죠. 예수 곁에 두고 싶으셔서 또 세상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게 하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가 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한 일을 주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곁에는 12제자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귀가 쫓겨나는 나라이고 병고침을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유혹한 그 뱀, 그 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악은 여전히 이 땅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죠? 달콤하게 다가와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리고는 꼴 좋다고 비웃습니다. 뭔가 다 해줄 것처럼 다가와서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꼴 좋다고 비웃습니다. 그 악랄한 사단, 그 악은 우리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을 때만 쫓겨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살펴주고 나를 돌봐줄 왕을 찾아 헤맵니다. 돈을 왕으로 삼기도 하고 명예와 인기를 또 권력을 왕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 지배하에서 살지만, 그 통치하에 살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지켜줄까요? 그냥 결국은 더를 외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갈 때 사단은 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들려드리는 예인데, 여러분, 어두운 창고에 쥐가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불을 탁 켜면 쥐가 사사삭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쥐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이 있으면 힘을 못 씁니다. 불을 켜면 쥐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간간히 뭔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곧 어둠을 찾아 숨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동안 쥐는 그렇게 맥을 못 줍니다. 물론 쥐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쥐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그야말로 쥐 죽은 듯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예수라는 빛 하에 있으면, 말씀이라는 빛을 계속 켜놓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면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물론 그 빛이 사그라들면, 내가 그 빛과 멀어지면 다시 쥐는 스멀스멀 나타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을 쫓는 일은 끊임없는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며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하면 비참해지든가 교만해지든가.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통치하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며 비참해지든가 교만해지든가 열등감 속에 있든가 우월감 속으로 들어가든가,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며 병들어갑니다. 거대한 시멘트 건물 안에서 늘 물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오로지 자기만 알며 사는 삶. 사랑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삶. 그러면서도 언제든 폭발할 것만 같은 욕구 불만의 삶. 그 속에서 사람은 그 존재가 병들어갑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는 이상한 사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는 내 마음의 병이 무엇이 있는지, 이 사회가 참 병든 사회라는 것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하나둘씩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다름 아닌 내가 병든 영혼이었음을, 또 우리 모두가 아픈 영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둘씩 고쳐 가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주님 곁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 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받고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죠. 한때 귀신 들렸었고 한때 병이 있었던 사람들, 귀신이 떠났는데도 병 고침을 받았는데도 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영혼의 병원이라고들 합니다. 제법 괜찮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원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통원 치료도 합니다. 그러다 병이 나오면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병이 나오면 이제 그 나은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새로운 병자들을 온 마음을 다해 성실히 섬깁니다. 예수로 인해 병고침을 받은 자는, 귀신이 떠나간 자는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아팠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고침받은 그들이 예전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또 다른 죄인을 섬기는
나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자와 또 수산나 그 외 다른 여자들이 주를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당시 유대와 갈릴리를 맡아 통치하도록 로마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그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의 청직이라면 분봉왕과 가까이 분봉왕이 자기 가까이 둔 아주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나는 고위 공무원의 아내입니다. 뭐 귀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귀족도 평민도 다 똑같이 주님 곁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신분의 고하가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로 인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주님 곁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12제자 외에 모두 여성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남자와 여성의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성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는 힘 있는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들이 무언가를 주도하면서 하는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주님 곁에 찾아오고 주님은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고 그들은 또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남성 제자들보다 더 신실한 여성 제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또 여성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누가 아내일까요?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였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여도 보통은 남성의 이름을 앞에 두는데 사도 바울은 거의 대부분을 아내 브리스길라를 앞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신분의 고하가 없고 남녀 성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넣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 사람들은 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바르게 정착된 곳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전라도의 부자 조덕삼의 집에 마부로 들어갑니다. 일자무식의 천하의 고아인 이자익이지만 홀로 한글을 떼고 성실이라는 글을 조덕삼은 눈여겨봅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어도 이자익은 머슴이고 조덕삼은 주인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머슴과 주인, 그러니까 종과 주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금산교회에 함께 다니게 됩니다. 이자익과 조덕삼은 둘 다 한 교회에서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당시에 영수라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직분입니다. 편의상 집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둘 다 집사가 되어 금산교회를 성실히 섬깁니다. 시간이 흘러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투표를 했겠죠. 사람들은 그 마을의 부자인 조덕삼이 될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투표에서 이긴 거죠. 교인들은 모두 투표 결과에 놀랐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그냥 수군될 뿐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이 더 열심입니다. 저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을 장로로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덕삼 집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로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습니다. 당시에는 설교자가 없어서 장로가 설교를 많이 설교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조덕삼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히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자익 장로는 시간이 흘러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큰 교회에 갈 수도 있었는데 금산교회에 내려와 목사직을 감당합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미 장로가 된 조덕삼은 이자익 목사를 당회장으로 모시고 성실히 섬겼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 머슴 출신인 목사를 깍듯이 섬기고 이자익 목사는 한때 자기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를 주 안에서 형제된 자로 깍듯이 섬긴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종도 주인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무엇으로 끝납니까?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가 권력이 됩니다. 소유로 사람을 부리죠. 오늘날 소유는 물질의 소유만 아니라 외모, 재능도 소유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매스미디어를 보면 예쁘고 잘생기고 재능이 있으면 대중들이 너무나 쉽게 용서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횡령을 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부도덕해도 예쁘고 잘생기고 그 분야에 실력이 있으면 다시 카메라 앞으로 불러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잡는 기회를 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내어줍니다. 소유가 권력이 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유로 사람을 부리고 다시 종을 만들고 다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고 다시 아이를 도구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소유가 권력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소유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른은 어른으로서,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가진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구약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습니다. 본디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어느 누구도 먹으려 하지 않고 그러니 먹히지도 않습니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 놓고 장난하고 있습니다. 위험함이 없습니다. 강자도 약자도 없는 세상,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하죠. 이사야서 11장 9절 공동번역으로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덮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덮으면 나로부터 그런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새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왕이 사랑이 많아야 좋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고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백성이 선해도 왕이 포악하면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아들 예수가 왕인 나라입니다. 악귀가 쫓겨난 나라, 병고침을 받는 나라, 남성과 여성, 신분의 고아, 직업의 귀천, 강자와 약자가 없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과연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우리에게 올까요? 여러분, 부분적인 공동체는 가능하나 그런 나라는 도시별로, 국가별로 그런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내가 그 나라로 사는 형태로 옵니다. 내가 그 나라가 되는 것으로 옵니다. 내 안에 악귀가 쫓겨나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내가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어른과 아이 차별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출발이고 그게 궁극입니다. 사랑하는 남욱의 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오셨죠. 사랑하는 남욱의 교회 여러분, 남은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을 기쁘게 또 치열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인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예수의 영이 이끄는 삶, 주인도 종도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없는 삶, 강자도 약자도 없는 나라, 소유가 권력이 아니라 소유를 섬기는 나라, 바로 우리 나무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